우리 지난 시간, 우리 두 시간에 걸쳐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그럼 참된 예배자가, 누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인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자,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 했어요?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예수님입니다.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과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세상에 보면요, 세상에는 참 가짜가 많습니다. 그죠? 세상에는 정말 가짜가 많아요. 근데 세상에 왜 가짜가 많을까요? 네, 네,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 개척교회 이게 장점이잖아요. 목사가 다, 예? 아, 진짜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죠. 그런데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만 있다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이유까지를 묻는다면 진짜가 좋기 때문에. 그죠? 진짜가 좋으니까 가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명품에는 더 많은 가짜가 따라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뭐죠? 무슨 똥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 비슷한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아줌마들도 막 시장에 막 들고 다닐 때 보면 때로는 저게 진짜 똥인지 아닌지, 이게 또 광고가 될까봐, 간접 광고가 될까봐, 그런 거 보면은 때로는요 너무 많이 들고 다녀서, 그죠? 그 갈색 그 누리끼리한 똥같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 들고 다녀서 그게 그건지 아닌지 모를 만큼 명품에는 더 많은 가짜가 묻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돌아보면은 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가 멋낼 수 있는 유일한 그 터전이 어디냐? 교회 다니는 애들은 수련회였어요. 그때는 개교회 수련회 갈 만한 여건들이 안 되는 교회가 많아서 전체로 다 연합에서 딴 교회들 한 20교회 모여서 수련회하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고로 우리 교회가 아닌 19교회의 여자들에게 우리가 장을 보이는 순간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껏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여자의 세계를 바로 거기서 만나요. 맨날 365일 똑같은 30-40명 되는 데서 우리 교회 그 여자들만 보다가 한 20개, 중고등학교 때는 그것도 수련회 가는 이후에 반 정도가 아니라 한 90%예요. 그래 가서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련회를 앞두면 옷을 삽니다. 저 그랬어요, 저는. 그때 그 저번 우리 창립 예배 때 축사를 해줬던 양성진 목사님, 저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어 삼총사였는데 늘 옷 삽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동대문으로 갑니다. 청평화. 처음부터 끝까지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돈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 눈이 보기에 정말 괜찮아 보이고 어디서 본 상표 같은 거 탁 사가지고 그냥 때깔옷으로 안 집어요. 수련회 가는 날 첫째 날 저녁에 딱 사람들 앞에 하는 거죠. 그럼 애들이 키키 웃어요. 키키 웃습니다. 우리는 되게 멋있게 보여서 샀거든요. 되게 좋아 보여서 샀는데 리북. 그래서 리북이야. 가만히 보니까 다른 애는 리복을 입고 있는데 나는 리북. 또 옛날에 동대문 그런 거 많았어요. 나이스 막 이래가지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하나 달라. 철자가 하나, 오가 하나 더 들어가 있던지 막 이래갖고 나중에는 얼굴 못 들고, 제가요 그 증거 사진들이 제 앨범에 고스란히 있어요.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셔서 보세요. 리북으로 된 그 입고 막 머리에 띠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넘기고 막 사진 찍고, 지금 보면은 촌스러움의 충만인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그래도요, 그래서 저희 그때부터 제가 기타를요, 중3 때부터 쳤는데, 은혜 받아서 친 게 아니라 멋지려고. 그래서 그때 멋지려고 찬양 막 할 때, 제 이름, 그 촌스러움 옛날 이름, 제 이름을 알려고 막 물어봤던 아이돌이었어요, 그래도요, 거기서.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막 리북도 있고, 나이스도 있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 게, 그 살 돈은 안 되는데 이제 가짜라도 사서 멋을 내보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질문했듯이 세상에 왜 이리 가짜가 많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이유는요, 진짜가 그만큼 좋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땀 흘리고 그만큼 더 노력해야 그걸 얻을 수 있죠.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힘쓰고 수고하기 싫으니까 모양만 따라한 값싼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행세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세상에 가짜 크리스찬이 왜 이리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가짜 크리스찬이 많을까요? 크리스찬이 많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참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그와 함께 또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싫으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겉에다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진짜와 가짜, 이 진짜 크리스천과 가짜 크리스천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 자, 세상의 상품은 뻔해요. 완벽한 것 같지만 어디 하나는 틀려요. 그죠? 리복인 것 같지만 리복이에요. 그죠? 나이키인 것 같지만 나이스예요. 세상의 상품은 그 무엇 하나가 틀리다면 그러면 진짜 크리스천과 가짜 크리스천이 겉모양이 다릅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거룩해 보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 바로 그것은 뭐다? 삶입니다. 그의 삶이 그가 믿는 바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가짜 크리스천인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인지 모릅니다. 그 이단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을 정말 많이 어렵게 하죠. 그런데 그 이단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때로는 사랑도 많고 특별히 정명석 JMS교 같은 경우는 사랑이 정말 넘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인류대학교 학생들이 다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화려하고 그들의 그 고백들은 대단한데 그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 다 망가지죠. 가정이 망가지고 뭐죠?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파탄이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뭐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닌 거죠. 진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진짜 진리고 진짜라면 그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될 텐데 망가지고 피폐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삶을 통해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진짜 같은 가짜 신앙인이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는 이 사람은 진짜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철저한 가짜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선망과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지키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걸 저들의 금과 옥조처럼 삼고 늘 말씀대로 산다고 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늘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였습니다. 왜 가짜냐? 그들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척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누가 가르쳤어요? 자기가 얻길 원했어요. 자기가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짜였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눈빛,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 마음들을 기쁘게 받으면서 자기가 누리려고 그 행위를 했던 겁니다. 바로 그 바리새인 무리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 중에 한 율법사, 바리새인 무리 중에 있던 율법사입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한번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까?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사의 질문은요, 그 시작부터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질문은 왜요? 깨달으려고 하죠. 깨달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통해 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현자에게 무슨 질문을 할 때는 내가 결국에 그 질문은 삶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근데 애초부터 이 사람의 의도는 율법사가 예수를 뭐 하려고 물어요? 시험하려고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그리고 그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요, 없어요? 애초부터 없어요. 시험하려고 물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우문이죠, 사실은. 시험하려고 묻고
변화를 전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 묻는 이 율법사의 의문에 참으로 현답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답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둘째가 더 낮은 게 아니라 그와 똑같은 무게를 가지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 결국 율법서와 선지자의 스토리들은 그게 바로 구약, 이들이 믿는 바 성경, 그게 바로 타낙, 이들이 믿고 있던 성경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의 요약은 딱 두 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고?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뭐다? 이웃 사랑이다. 자,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엮이던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삶에서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딱 두 개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저 사람이 진짜로 사람 사랑하냐?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사람 사랑한다면 그가 어떤 피부색을 가졌건 어떤 계급을 가졌던 그가 부하건 가난하건 그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건 그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이고, 그렇지 못하면 저들은 겉모양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기에 앞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에 늘 주목하지만 저는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전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 이 율법에 있고 선지자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들,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을 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기에 앞서 전제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 뭘 다하고? 마음 다하고, 너 목숨 다하고, 너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마음 다하고, 너 목숨 다하고, 너 뜻을 다해 사람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가르침이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정말 마음 다해서, 정말 목숨 다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길은 딱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가 진짜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려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길이 뭐냐? 진짜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할 때 사랑합니다 200, 500은 되게 쉬워요.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 아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한 번 앉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 다하고 진짜 목숨을 걸고 진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 것처럼만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면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인가요? 이 말씀을 몰라요? 다 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뭐에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누군가 사람을 진짜 마음 다해 사랑하고자 할 때 정말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이 마음을 쓰잖아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지, 인간의 본성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애가 태어나서 조금만 커서 애가 무언가를 자기 손으로 지을 수 있을 때 과자 줘보십시오. 분명히 준 건 누군데? 난데. 나한테 줘요? 하나만. 끊임없는 교육과 끊임없는 세뇌와 끊임없는 갈굼과 끊임없이 저를 사랑의 마음으로 교화시키고 참고 정말 2000번은 참아야 버릇이 변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으로 교육하고 났을 때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거지.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 정말 인간적인 근본적인 본성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좀 더 실제적으로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또 부부가 앉은 분들도 많네. 정말 때로는 정말 끝자락에 있을 때 이 분을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본성이 내가 정말 간 떼어줘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3박 4일은 생각하고 줄 거예요. 안 그래요? 간 떼어줘야 된다면 오늘 간 떼어주고 내일 콩팥 떼어줘야 된다 그러면 콩팥 떼어줄 거예요, 옆 사람을요? 진짜? 네. 아이고, 점수 따는 이런 발언들은 안 돼요. 적어도 내 아내여도 안 맞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안 맞게 해달라고 3박 4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맞으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들을지 몰라도 인간의 본성이요. 바로바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본성입니다. 행하는 거가 아니라 본성이죠. 사실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진짜 원하고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그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나를 감화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완고하고 그토록 대단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 먼저 해주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요.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줘야 됩니다. 처음 한두 번은 몰라요. 정말 내 의지로 정말 내가 노력하면서 참으면서 사람을 한두 번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는 못 사랑해요. 끝까지는 못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어느 때야 가능하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순간에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사람을 끝까지 마음 다해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교만과 자아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마음 다해 또한 하나님과 사랑을 사랑하지 우리가 않는다면 그것은 입으로만의 사랑이고 형식적인 사랑이 그칠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자라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사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적어가세요.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이 막 안 하면 자기한테 적용하세요. 남한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시험 드는 이유는 뭐냐? 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했는데 당신 이따위로 살아. 이러면 이제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내가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할까? 이럴 때 그 가정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정이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 도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네가 행하고자 하는 거냐? 그럼 이것 다해 사랑해라. 뭐 다해 사랑하라 하십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네, 목숨을 다하고. 자,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조금 더 쉽게 돌려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버릴 만큼 간절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려면 네 전 존재를 내던져 버릴 수 있을 만큼 정말 뭐하게? 간절하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고 주님만이 살아야죠. 제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 말했지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내 안에 심령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날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아주 도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내던져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만 던져진 숙제라면 사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만 주어진 숙제가 아니라 사실은 먼저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사람을,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요, 저는요, 이 복음서의 구절 중에 제일 멋진 구절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저는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치밀하기 때문에 내가 아예 못 따를 거라면 못 갈 것 같아요. 성격상도. 근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가 제 마음을 울려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냐면요, 하나님 이 십자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직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정직하다 못해 어떻게 하냐면요, 땀방울이 어떤 방울로 변할 만큼? 핏방울로 변할 만큼 이걸 옮겨달래요. 이 십자가가 내가 질 수 있고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장 진실한 고백이고 가장 온전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세요. 깨달았어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깨달았을 때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은 이것이지만 내 원대로 맞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뜻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고불변의 진리의 한 말씀 중에 하나는, 유빈아 잘 들어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백전 백패입니다. 왠 줄 아세요? 내리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진리예요. 그래서 자식을요, 절대로 부모가 못 이깁니다. 결혼을 반대해도 못 이기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못 이기고 결국에는 주여가 나옵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왜?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요, 내 원은 이건데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원은 이건데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보셨을 때, 하나님,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이것이 저들을 구원하는 길이라면,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또 사람을 위해 목숨 다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내게 온전한 고백으로 나오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진짜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네 마음과 목숨과 그리고 무엇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이겁니다. 네 삶의 목적이, 너 삶의 이유가 바로 사랑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네 삶의 목적을 묻는 거예요. 너 왜 사니? 내 뜻, 바로 내 온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것을 얻는 데 있습니까? 세상 것을 취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온통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그마한 목표는 될 수 있어요. 돈을 얻는 것, 때로는 명예를 얻는 것,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벌어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 끝까지 돈 벌다 가는 인생. 그거 불쌍한 인생이에요. 명예를 얻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목적으로 둔갑해서 내 삶의 모든 뜻과 목적이 명예 얻는 데만 살다 가는 인생.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왜?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남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요, 예전에 어른 목회하면서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요, 제가 의외로 그게 많이 경험했는데요, 부모의 유산 때문에 싸우는 자식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부모의 유산 때문에 싸우는 자식들은 거의 죽을 만큼 미워합니다. 쟤 때문에 내가 덜 갖는 거거든요. 쟤 때문에 내가 덜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의 근저에는요, 제가 죽었으면 좋겠던 마음이 다 있습니다. 유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제가 여러 봤어요. 저는 유산이 하나도 없었고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질 이유도 없었고, 전 유산이 아니라 장례비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의 물질과 세상의 것은요, 결국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을 이루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건 정말 숭고한 거죠. 그건 영원히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의 흔적뿐이에요.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그분의 삶을 간증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안수연 그 의사, 고려대 의사였던 이분, 정말 예수님의 나이인 33살에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그런 책은 좀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한 삶의 모델이 있습니다. 불과 33살의 청년의 나이에 비명을 달리했지만, 그분이 정말 의사로서 전문의가 돼서 나가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의사로서 봉사하고 있는 그 순간 33살의 나이에 죽었으니까 공부 다 마치고 하기엔 아직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정말 감동한 지점은 뭐였냐면요, 그분의 장례식 나오는 장면에서 그 이름도 없는, 정말 수많은 의사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정말 이름도 없는 33살의 청년의 나이에 결혼도 못 해보고 죽은, 결혼도 못했으니까 외가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는 이 청년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장례식에 세상에 하객이 3,000명이 왔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웬만한 유명인 못지않는 겁니다. 그 간증이 나와요. 그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그 3,000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들. 때로는 밥을 지어다 주고, 그 바쁜 와중에 CD를 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 들으라고 해주고, 손편지를 써주고, 고통당하며 이렇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그 밤마다 가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게 다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죽음의 날에 다 와서 울면서 저분이야말로 예수였다고. 그들이 그 병상에서 예수를 본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제가 배우게 된 건 뭐였냐?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남는 건 사랑의 흔적만 남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마음 다해, 정말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한 흔적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흔적들,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으로 다 받게 될 겁니다. 사람 사랑한 흔적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 다해 때로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진짜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 정도는 명품을 갖고 있으면 딱 고개가 들어지잖아요.
그잖아요. 예, 하나도 없나 여러분? 때로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멋진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의 길이 진짜 환상적인 길인 겁니다. 정말 온전하고 숭고한 인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짜 크리스천이 많은 거죠. 근데 사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요, 이 바리새인 율법사가 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질 때 예수님한테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애초에 뭐 하려고 질문 던졌어요? 시험하려고 던졌죠. 그래서 이 율법사는 이 답을 원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원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시험하려고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의 구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하던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변론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 원래는요 석학들 엘리트들이거든요. 최소한 2, 3개 국어를 하는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고 이걸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죠? 2, 3개 국어를 해야지만 번역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엘리트인데 그들을 뛰어넘는 지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고 저들이 다 놀라니까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율법사는 이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동일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사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서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 누가가 어떻게 변형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 율법사가 다 알고 질문하고 그 율법사가 율법사의 입으로 대답하는 걸로 그것을 바꿔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네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알고 있니 물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이 대화를 바꿉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 누가 대답했어요? 율법사가 대답.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 율법사를 비롯한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바리새인의 무리들, 이 뭐죠? 사두개파의 무리들, 서기관의 무리들, 사실 이 답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요 율법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인지도 저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 답은 이겁니다. 진짜로 마음 다해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진짜로 목숨 걸고 사랑하질 않았어요. 진짜로 뜻을 다해 사랑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저들은요 입으로만의 사랑을 외치면서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촌천살인을 날리죠. 딱 한마디를 날립니다. 뭐라고 날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이미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길에 섭니까? 네가 몰라? 오늘날 인터넷만 열면 말씀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너희가 몰라서 물어? 정말 모르느냐? 아니, 진짜가 좋은 거 다 안다. 그런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알고도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죽는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과 참된 교회를 세우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먼저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십시오. 저는요,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목회자가 나중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냥 다리 같은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는 다리가 되는 그런 제사장의 다리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결국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다해 사랑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옆에 있는 이 지체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저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고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사는 길,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받은 음성,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음성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